마치겠느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신 일이 율법의 행위시냐 듣고 믿음이시냐? 다 같이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아들인 줄 알지어다. 아멘. 예, 말씀이 계속 이어집니다. 지난 말씀 기억하시고 또 장갑 복습하고 오늘 말씀 하나님의 큰 은혜 받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6절 보십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을 그에게 의로 정했다고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3장 24장에 나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값없이 하나님께 어렵다는 말씀입니다. 자, 잠깐 우리 복습하고 넘어갑니다. 자, 믿음은 하나님이 어렵다고 인정합니다. 그러므로 7절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아들인 줄 알지어다. 자, 8절 봅니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령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이 너 때문에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자, 믿음은 복을 받습니다. 아브라함이 받은 복이 그들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이방인에게 믿음으로 어렵다고 인정받을 것을 아브라함에게 먼저 복음을 전할 때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하나님 믿음에 하나님이 어렵다고 인정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로마 4장에 보니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어렵다고 인정한 것이 3번 나옵니다. 자, 한번 보십니다. 로마서 4장. 자, 지금은 복습합니다. 자, 2절 봅니다. 4장 2절.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어렵다 하심을 얻었으면 자랑할 것이 있었으리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령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 자, 보십니다. 자, 로마서 4장 3절에 아브라함이 어렵다고 인정받았는데 여기서는 절대 여러분 행위가 없습니다. 행위가. 아브라함의 행위로 어렵다고 인정을 받았으면 자랑할 게 있습니다. 그런데 절대 자랑할 것이 없다 했습니다. 왜요? 육체의 행위로는 육체를 행위로 이루고자 하던 모든 자에게는 전부 다 저주가 임한다고 3장에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율법의 행위로 안 됩니다.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 여러분. 자,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 믿었는데 이 믿음이 뭔가 보니까 창세기 15장 6절에 하나님 나는 무사오니 엘리에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어가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아니다. 네 몸을 통해서 날짜가 네 후사가 될 것인데 하나님 아브라함을 밤에 데려나와서 하나님 별을 세어보랍니다. 저 별보다 많은 자수를 네게 주겠다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이 그걸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렵다고 인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믿음 상태가 보니까 우리가 보니까 온전한 믿음이 아닙니다. 1년 지난 뒤에 1년도 못 미쳐가지고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 뜻이 뭔가 미리 알지만 아브라함은 잘 몰랐거든요. 그런데 그 뜻을 보니까 아브라함이 100살 때 아들 이삭을 낳습니다. 누굴 통해서? 사라 통해서. 이게 하나님의 뜻인데 아브라함은 잘 몰랐습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잘 모르주십니다. 자, 그런데 왜 100살 때 낳아야 됩니까? 아브라함 지가 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가 하면 그건 믿음이 필요 없는 거라 자기가 하면 됩니다. 그럼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100살 때 아예 낳게 하실까요? 사라는 90세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은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사라 경수가 끊어지고 태가 죽은 것 같습니다. 다른 말로 절대 아예 못 놓습니다. 그때 아예 주시는 거라. 하나님의 뜻은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걸 잘 못 놓으니까 자기가 아이를 놓으면 된다 생각하고 사라 말을 듣고 하가를 통해서 아이 낳았는데 이 아이가 이삭이 아니고 이스마엘이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믿음의 아버지입니다. 믿음의 조상입니다. 왜요? 그만한 자격이 있습니다. 자,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자식 몇 명이 놓습니다. 이스마엘 낳고 이삭 낳고 또 나중에 나이 들어서 첩을 들여가지고 애를 몇 명 놓습니다. 그때에 자식이 많이 있지만 오직 약속의 씨앗은 이삭을 통해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어떤 의미에서는 이 땅의 교회를 예표하고 이삭은 예수를 예표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난 자라야 약속의 자손이 되거든요. 이런 구약은 전부 다 신약의 예표입니다. 모든 사건이 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백사를 놓는 것은 아브라함이 낳을 수 없을 때 낳아야 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자기가 했거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첫 아들 이스마엘은 쫓아내야 되고 둘째 아들 이삭은 모래산에 바쳐야 됐습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셨거든. 그래서 아브라함은 몰랐지만 자기 힘으로 육체의 힘으로 낳은 자식이 이스마엘이고 하나님이 쫓아내놨습니다. 그리고 자기 몸이 죽었음 같았을 때에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셔가지고 준 아들이 이삭입니다. 이삭은 아브라함의 육체의 힘으로 놓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낳았습니다. understand? 자,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무엇을 요구하셨습니까? 믿음입니다, 믿음. 믿음이 뭡니까? 지가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뜻을 받았다면 자기가 행하는 모든 액션은 전부 다 죽여놔야 됩니다. 지가 하면 이스마엘로 합니다, 여러분. 이거 다 내버리세요입니다. 왜? 못되게 이게 적용되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우리가 인생을 좀 잘 살펴봤지만 하나님이 나중에 할례받으라 했습니다. 왜요? 할례가 신약에 와서 보니까 육적 몸을 죽이는 거거든. 십자가는 의미하지만 십자가가 구약에서는 할례를 의미하거든요. 할례 없으면 언약의 백성이 아닙니다. 할례 받아야 언약 백성의 자격이 되는 거라. 이 신약으로 보니까 십자가를 져서 육적 몸, 육적 능력, 육적 모든 경험했던 모든 지식 전부 다 죽여야, 십자가에 죽어야 이삭을 만들어주십니다. 그러므로 보십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뭘 요구하셨는가 하면 믿음입니다, 믿음. 기억하시죠? 믿음은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하면 이삭을 놓습니다. 그런데 나는 죽어야 그분이 일하시는 거라. 그럼 그분이 능력으로 나를 통해서 일을 이루어가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거의 대부분 이거에서 구분이 안 되니까 우리가 열심히 일하는 거라. 아브라함이 열심히 일해봐야 이스마엘 외에는 못 낳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다면, 기억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다면 그럼 하나님이 능력이 이루어갔습니다.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그게 언제 이럴까요? 우리가 육체의 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에,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 못 박을 때에, 내가 죽을 때, 그때 하나님은 일을 시작하십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오늘 아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믿는 자들이 아브라함과 똑같은 믿음을 통해서 복을 받는다 하거든요. 그럼 아브라함 믿음이 우리의 모델 케이스입니다. 아브라함의 모든 과정이 모든 예수 믿는 자들의 표본입니다, 표본. 아시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은 100살에 몸이 죽었을 때에 이삭을 낳아야 되는데 이때 아브라함이 자기 힘으로 이삭을 놓는 거라 안 됩니다. 죽여야 됩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믿음에 어렵다고 인정했지만 이 믿음은 온전한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와 자기 힘을 구별 못합니다. 성령의 역사와 육신의 힘을 구별 못합니다, 여러분. 무조건 자식만 놓으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아니거든요. 100살 때 사라 통해서 약속의 자손 이삭을 낳아야 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걸 잘 몰랐습니다. 근데 이삭을 놓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이 굉장히 고통을 받았거든요. 자, 그 다음. 자, 17절 봅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의 믿은 바 하나님은 자 이제는 믿음이 좀 다릅니다. 어떤 믿음이라고?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리시는 이 힘을 믿었습니다. 여러분. 철저하게 믿음. 이때는 믿었는데 믿음이 온전치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는 완전히 믿었다 하시는 거라. 그 다음 보십니다. 18절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랐고 믿었다 얘기하시고 이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자 보십니다. 하나님이 어렵다고 인정했던 믿음은 아브라함이 바랄 수가 없습니다. 몸이 죽었습니다. 여러분. 아내는 태가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하나님이 믿음으로 죽일 것을 바랬다는 거라. 그래서 믿음의 특징은 내가 할 수 있으면 믿음이 아닙니다. 나는 죽었다 깨어나도 할 수 없을 그 상황에 믿으면 하나님이 하세요. 이 믿음의 특징은요. 기억하십니다. 다만 믿기만 하면 됩니다. 이 키 포인트입니다. 믿기만 하면 됩니다. 내가 액션 취하지. 그 전부 다 이스마엘입니다. 이스마엘. 자, 그 다음 19절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이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 믿었으니 하나님이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십니다. 자 보십니다. 자 아브라함이 어렵다는 인정을 받았는데 이 믿음 외에 또 하나님이 바랄 수 없는 가운데 바라고 의심치 않고 하나님이 능히 이루실 줄을 믿었을 때 하나님이 어렵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럼 이 애가 또 다른 거라. 자, 두 번째가 있습니다. 이 두 번째는 기억하십니다. 이 행위가 전부 다 죽어버렸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믿었습니다. 자기로는 힘으로 절대 할 수 없는 가운데 하나님만 믿고 신뢰했습니다. 능히 이루실 줄 확신했다는 거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이것을 저에게 의뢰하겠답니다. 이 사건은 자 창세기 17장, 18장 사건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봅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어렵다고 인정받았지만 이 어려움은 아직 아브라함이 이 믿음을 실행한 건 아닙니다. 단지 믿었는데 의심 없는 완전히 하나님이 이룰 것을 확신하는 신뢰하는 믿음이지 이 믿음을 어떤 역사는 만들지 않았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어렵다고 인정하시는 거라. 그러면 로마서 4장 3절에 나온 의, 그 다음에 18절에 나온 의는 다릅니다, 여러분. 내용이 다릅니다. 자, 그 밑에 보십니다. 22절. 그러므로 이것을, 어떤 것을요? 아까 앞전에 3절에 나온 의하고 다른 거라. 바랄 수 없는 가운데 바라고 믿고 의심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시고 저에게 의로 여기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은 우리도 위함이니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입니다. 자, 앞에 보십니다. 그럼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어렵다고 인정한 것은 아브라함뿐 아니라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 갖는 모든 자를 위한 것이라 얘기하거든요. 그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는 의의가 뭡니까? 믿음이에요. 이 믿음입니다. 의심하지? 그럼 이 믿음이 되는 거라. 지금 여러분 지금 여기 앉아 있는 분들은 거의 대부분 하나님이 어렵다고 인정받은 분입니다. 근데 그 의의가 뭔가? 거의 여기에 해당되는 거라. 근데 여기는요, 완전입니다. 완전히. 이걸 보고 하나님이 어렵다고 얘기하시는 거라. 그러면 하나님 무슨 말씀 하십니까? 어떤 말씀을 하셔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전부 다 이루어지는 거라. 하나님 여러분에게 개인적으로 약속하셨습니까? 하나님 이루십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25층 빌딩 주시겠다. 지금 대한민국에 25층 빌딩 교회 몇 개 없습니다. 이것도 한 개가 아니래요. 여러 개 있답니다. 그거 웃기지? 그런데
그걸 내가 하겠다고 하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한다고요? 아브라함처럼 바랄 수 없는 가운데, 전혀 이룰 수 없는 가운데 주님 바라고 오직 믿기만 하면 그분이 이루어가세요. 이런 믿음은 그분이 말씀하셨으니까 거기 믿음의 근거가 되거든요. 그분 말씀이 없으면 믿음을 근거도 만들 수 없는 거라. 아시겠습니까? 자, 그리고 이 다음에 우리 창세기 17장 한번 봅니다. 보고 돌아가겠습니다. 17장. 자, 9절.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네 후손도 대도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아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양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13절. 너희 집에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는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리니와 할례 받지 아니한 남자 곧 양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습니다. 자, 보십니다. 하나님 이렇게 이루시고 이제 아브라함에게 자, 지금 이때입니다. 하나님이 15장 6절에 어렵다고 인정하시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이 사고치지에 육체의 무로 하가를 통해서 이셈을 낳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13년 동안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13년 뒤에 9절 때 나타나가지고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을 하시고 약속을 주시고 그리고 이때 할례를 받아야 합니다. 자, 기억하십니다. 하나님, 이때 하나님의 백성되는 조건이 뭡니까? 할례입니다. 할례. 할례는 뭔가 하면 남자 생식기에 그 양피를 자르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너희 몸에 할례의 흔적이 있어 너와 나의 사이에 영원한 언약이 된다거든요. 그러면 아브라함 때 율법이 오기 전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렵다고 인정받는 아브라함에게 할례 없으면 하나님 언약 백성에서 끊어집니다. 그럼 할례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뭘 의미할까요? 다른 말로 해. 네 힘으로 하지 말라는 거라. 네 힘으로 내 뜻을, 내 약속을 이루겠다고 그러지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일을 내가 이루면 그럼 내 영광이 되는 거라. 하나님의 영광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가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래서 절대 네 힘으로 까불지 말아야 말입니다. 다른 말에 육체의 모든 힘, 육체의 모든 능력, 혈기에서 오는 모든 힘 전부 다 죽여버려라 합니다. 다른 게 단지 믿기만 하랍니다. 그럼 그분이 하세요. 그분이 하십니다. 그러면 할례 안 받으면 언약의 백성이 안 되는 거라. 반드시 언약의 백성 가운데 기업을 받을 백성 가운데 끊어진답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할례는 하나님께 보시는 언약 백성의 표시입니다. 표시. 이게 없으면 언약의 백성이 아닌 거라. 자, 우리 갈라디아서 돌아갑니다. 갈라디아서 3장 보십니다. 자, 4절 봅니다. 5절 봅니다.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이 행했으냐 듣고 믿음했으냐. 자, 보십니다. 지금 뭘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약속을 주시고 뜻이 있는데 이것을 너희가 보십니다. 너희가 듣고 난 다음에 믿음으로냐 아니면 말씀을 네 힘으로 네 행위로 이루고자 하는 것이냐 이걸 얘기하십니다. 네 행위로 하면 네가 하는 것이고 듣고 믿음으로 가면 능력의 역사하시는 성령께서 역사하심이 있다 하거든요. 다시 보십니다. 5절 시작.
그럼 믿음의 조건 뭡니까? 듣는 겁니다, 여러분.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 믿음의 근거가 되거든요. 그걸 내가 만들 수는 없는 거라. 하나님이 어떤 말씀하시든 그 말씀을 들었다면 그 말씀을 의심치 않고 믿는 것입니다. 그러면 뭐 어떤 역사가 있다?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라.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하면 이스마엘을 만드는 거라. 어떻게 하라고 해? 죽어야 됩니다. 내가 할 수도 모든 힘을 다 죽여버립니다. 그럼 그분이 하세요. 누가 해? 성령께서. 그럼 그분이 나를 통해서 그분의 방법과 그분의 능력으로 그분의 때에 그분이 이루어가십니다. 그러면 잠잠히 믿기만 하면 하나님이 일을 이루어가세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열심 가지고 우리가 일을 만들어가지.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지 않는데 우리가 일을 만들어가지고 하나님 영광 받으실 것은 거의 없습니다. 왜요? 내가 한 것으로 변하거든. 그러면 안 된다 했습니다. 죽여라 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는 듣고 그것을 그 말씀 그대로 믿을 때에 성령 역사가 일어난다고 말씀. 자, 앞에 봅니다. 2절. 내가 너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하나님의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이제는 육신으로 너희가 마치겠느냐. 무슨 말씀입니까? 믿음을 떠났다는 거라. 믿음을 떠났대요. 그러니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고자 하는 거예요. 육체로. 그리고 아브라함 예를 들지.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요구한 것은 믿음입니다.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믿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자기의 모든 육체의 능력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 죽으면 그분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 가십니다. 나는 죽어야 되는 거라 안 죽으면 안 됩니다. 하려는 죽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우리 빌립보서 2장 보십니다. 빌립보서 2장 3장 보시겠습니다. 자, 3장 1절. 정말로 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가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이게 뭡니까? 계속 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는 거라. 강조합니다. 왜요? 개들 삼가고 행악하는 자를 삼가고 손할례당을 삼가라. 손할례당이 있답니다. 자, 그 다음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네가 하지 말아야 말입니다. 그러니까 네 손으로 하지 말라는 거라. 아시겠습니까? 자,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고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당이라. 그러면 자 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모든 것은 거의 대부분 내가 하면 안 되는 거라. 왜 내가 하면 육체의 힘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브라함에게 본을 보였던 모든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본을 모델을 보이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힘이 살아서 열심히 내면 전부 다 이스마엘을 만들기 때문에 죽여라 합니다. 육체를 신뢰하지 않은 우리가 할례당입니다. 그리고 할 때마다 뭐라고 해? 성령으로 봉사하는 성령으로. 이게 좀 까다롭지. 그런데 이 수준은 뭔가 아셔야 됩니다. 열심히 하되 내 힘으로 열심히 하면 내 의가 되고 나는 죽여버리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십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어려움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절대적인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오는 열매가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고 성령 열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약 육체로 하나님 일을 하려 하지 일이 안 되는 거라. 일이 안 됩니다. 왜요? 자, 갈라디아서 우리 5장 보십니다.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우리가 할례당이라 그러는데, 자 16절 보십니다. 5장 16절. 자, 내가 이르노니 너는 성령을 쫓아행하라. 지금 성령을 쫓아행하라. 그럼 그 거꾸로 하면 육체를 쫓아행할 수 있는 거라.
너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욕심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욕심은 육체를 거스린다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한다. 못하게. 자, 보십니다. 우리 가운데 육체의 소욕이 있습니다. 육체의 욕심이 있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들어오셨거든. 하나님의 성령께서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대요. 무엇으로? 능력으로. 그러면 이 가운데 이제 여러분 스파클로 전쟁이 납니다. 그전에 교회 살았거든. 노래방 가는 게 그렇게 재미있었습니다. 술 먹는 게 그래 맛있었습니다. 그런데 거룩한 성령이 들어오시니까 이제 그게 아야란 걸 깨닫게 하시는 거라. 내 마음속에 육체의 소욕은 좋아하지만 성령의 소욕은 이거 싫어하는 거라. 그럼 이 스파클 납니다. 그리고 성령이 뭡니까? 갈등이래요. 갈등. 갈등의 목적은 내가 원하는 것을 성령께서 못하게 하기 위함인 거라. 그 밑에 보십니다. 자, 19절.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우리 육체로 하나님 일을 하겠다 그러지. 그래, 육체 갖고는 안 된다는 거라. 왜요? 육체는 현저하니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술수,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 짓는 것, 불리함, 이단, 투기, 술 취함, 방탕, 또 그와 같은 것들. 이런 것밖에 안 놉니다, 여러분. 육체는 아무리 좋게 하고 싶어도 육체가 죄의 몸이지. 몸에 있는 지체 가운데 죄의 법이 박혀 있는 거라. 어디서든 동일하게 죄를 질 수밖에 없습니다. 육체 몸이 죽지 않고서는 절대 거룩함을 만들 수 없는 거라. 로마서도 계속 말씀하고 있지. 단적으로 육체는 현저합니다. 여기서 못 벗어나는 거라. 육체가 죄의 몸인데 육체의 힘을 가지고 거룩한 하나님의 뜻을 받들겠다 하고 육체의 힘을 가지고 자기 죄를 죽이겠다 하면 안 됩니다. 그 여러분. 아니 자체보다 방향 자체가 방향 자체가 안 됩니다. 몸이 죄의 몸이요 사망의 몸이거든요. 죄의 법이 딱 박혀서 사로잡는데 우리 꼼짝은 뭐합니다 이거. 십자가 위에서 벗어나는 방법이 없습니다. 방법이. 그러므로 육체 가지고 하나님 일을 하고 싶어 하지만 성령은 안 된답니다. 자, 그 밑에 보십니다.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못 받는답니다, 여러분. 다른 말 할게. 천국 들어갈 수 없다 얘기하시는 거라. 그러면 육체를 가지고 아무리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자 하여도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밖에 안 나왔듯이 우리가 무엇을 해도 육체의 결과인 이스마엘밖에 안 옵니다. 이삭을 만들 수 없는 거라. 그러므로 할례가 언약의 백성의 기본적인 조건입니다. 우리는 신약의 할례가 뭐겠습니까? 자,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우리가 할례당이라고 그러지. 골로새서 2장 보십니다. 골로새서 2장. 11절 봅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그 안에서 너희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적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옛날에는 손으로 했는데 손으로 하지 않는 할례를 받았다면 이게 뭡니까? 이 육적 몸을 벗는 거라. 다른 말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리는 겁니다. 몸에 죄의 기능이 발동 안 되도록 몸을 십자가 못 박아 죽이는 것이 우리 신약의 할례입니다. 할례. 육적 몸을 벗고 성령을 쫓아 행하는 겁니다. 맞습니까? 갈라디아서 다시 돌아갑니다. 자, 5장 24절 보십니다. (24절) 그래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게 할례입니다. 할례. 자, 보십니다. 그러면
자, 구약에 아브라함에게 요구했던 할례가 신약에는 뭘로 맵니까? 육체와 그리고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 신약의 할례입니다. 자, 그러면 아브라함을 통해 하나님 말씀하시는 걸 보면 신약에 하나님의 백성의 조건이 뭡니까? 몸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은 사람은 백성이 아닙니다. 왜요? 육체에서 못 벗어나는 거라. 맞습니까? 못 벗어납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하나님 아들 되지. 예수를 영접하면 아들의 권세죠. 예수를 영접하는 것이 뭡니까? 거듭남이 뭡니까, 여러분? 그 앉아 예배 드린다고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자, 예수님 이 땅에 양으로 생명 주고 또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함이죠. 그럼 하나님의 생명 받았습니다. 예수 믿어 구속을 받았고 하나님의 생명 받았습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습니다. 십자가에 육신을 못 박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의 하나님의 백성의 자격 자체가 없다 하십니다. 왜요? 몸을 벗지 않는 거거든.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지. 자, 창세기 15장 6절에 어렵다고 인정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육체에 몸 안 박아도 그냥 어렵다고 인정은 받고 있는 거라. 근데 이 의가 어디로 갑니까? 그 다음 의로 가기 위한 과정이거든요. 이게 결과는 아닙니다, 결과는. 그러다 한국 교회는 이것이 결과라고 가르치니까 이 문제가 되는 거라. 이렇게 주님의 십자가로 모든 죄를 용서받았던 그 의가 있어야 이제 그 다음 의로 우리가 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자, 이 의 다음에 그 다음 창세기 21장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받고 22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바치랍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랍니다. 그래 아브라함이 눈썹 하나 까딱지 않고 하나님께 바쳤거든. 그래 하나님 뭐랍니까? 네가 이같이 행하였은즉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모든 약속의 축복을 전부 다 말씀 다 하십니다. 세 가지에서 아브라함을 왜 불렀습니까? 첫째, 아브라함을 왜 부르셨나요? 잘 모르십니까? 자, 창세기 12장 보십니다. 창세기 12장 12장 1절 2절 자,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 땅 주겠다 그러지. 이걸 아브라함에게도 이삭에게도 야곱에게도 계속 땅 주겠다는 거라. 그 다음 2절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고 너는 복의 그늘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 누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 네 땅의 모든 족속이 네 때문에 복을 얻을 것이라. 자, 보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세 가지 있습니다. 자, 첫째, 땅을 주겠다며, 땅. 이게 가나안 땅입니다. 둘째, 그리고 많은 민족에 이 땅에 많은 민족에 너와 네 자손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겠다 하시는 거라. 셋째, 네 때문에 네 자손 때문에 모든 만민이 복을 받게 하겠대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고 난 다음에 하나님 말씀이 너 때문에 모든 만민이 전부 다 복을 받겠다 하시는 거라. 그러면 자 보십니다. 이거 말씀 확인 안 해도 되지? 그러면 땅을 주시고 너와 네 자손 이삭을 통해서 내 씨앗으로 하나님의 백성 만들고 그 다음 너 통해서 온 세상 만민이 복을 받게 하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창세기 18장에 이루어진 게 아닌 거라. 창세기 22장에 이루어집니다. 언제? 아브라함이 믿은 말씀에 믿음으로 가고 하나님 말씀하실 때 그대로 순종할 때예요. 그러니 아브라함이 약속에 이런 것은요. 창세기 22장에 이삭을 바치라는 하나님 명령에 순종했을 때에 하나님이 이 약속을 다 이루어 주십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부르심의 목적은 창세기 22장에 갔어야 하나님이
천하 만민에게 복을 주시겠다는 약속까지 전부 다 받아내는 거라. 우리가 가야 되지 않느냐? 창세기 22장 가야 됩니다. 자, 이 의도 중요하지만 이거는 출발이고, 이 의가 이제 나중에는 이제 하나님 우리를 다루어 가시면 절대적인 믿음으로 가게 됩니다. 바로 선문 가운데 바라고 믿게 되고 하나님 말씀하신 거 절대 의심하지 않는 거라. 그것이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셔도 순종하는 자리까지 갑니다. 뭐 요구했다고 해? 이삭 바치라는 거라. 여러분 나중에 끝에 가면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삭 바치랍니다. 다 요구합니다. 예수님 그러시지? 나와 및 내 복음 때문에 부모를 버리고 처자식을 버리고 형제 자매를 버리고 재산 전토를 버린 자마다 영생을 상속받지 못할 자가 아무도 없다 하십니다. 영생은 아무나 상속받는 것이 아닙니다. 왜요? 그래야 상속받는다 하시는 거라. 그러면 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이삭을 바치는 것과 복음 때문에 이 땅에서 못할 것이 없는 그 믿음을 보인 자, 그 순종을 보인 자 하나 똑같다고 얘기하시는 거라. 우리의 갈 길은 말씀이 순종의 자리입니다. 그런데 이 첫 번째 이는 출발이고, 그 다음 철다까지 믿음에도 불구하고 순종의 자리까지 가야 되는 거라. 뭐까지 해? 나의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천국은 마치 진주를 사는 진주창인 같더니 가다가 진주 발견했습니다. 자기는 모든 진주 전부 다 팔아가지고 돈으로 받고 그 진주 사는 것이 천국이랍니다. 천국은 적당히가 절대 못 삽니다. 전부 다 팔아야 삽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완성, 믿음의 완성이 어디까지 가는가 하면 바를 수 없는 가운데 바르는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결국은 하나님이 뭘 말씀하셔도 순종하는 자리까지 가야 되거든요. 거기에 구원의 완성입니다. 구원의 완성. 자, 지금 이 의에 있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런 분들은 그 다음 의로 넘어가야 되는 거라. 절대적인 믿음 갖고 가야 됩니다. 이런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뭘 요구하셔도 순종할 수 있는 거라. 순종이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닙니다. 잘 안 되는 거라. 잘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께서 아브라함을 다뤄가시고 인도하시면 점점 변화되는 과정이 있는 거라.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어떤 말씀이라도 불순종하는 일이 없게 됩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에게 보이신 믿음의 롤 모델입니다. 롤 모델. 모든 백성에게 이와 똑같은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 같은 믿음으로 가야 구원을 완성하는 거라. 여러분, 우리가 복음 전하는 것은 내가 너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치고 그 다음 지키게 해야 되는 거야. 지키게. 순종 없는 믿음이 아닙니다. 아시겠습니까? 결국은 이 믿음은 하나님 말씀 믿으니까 하나님 말씀에 그 말씀을 믿음으로 어렵다고 인정받았듯이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어렵다고 인정을 받는 거라.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이 없는 의는 결국 맨 말씀을 어라고 인정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러므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 이 목적이 기억하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처럼 육체의 힘을 전부 다 벗어버리고 절대적인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주님의 일을 이루가기 원하는 육체를 죽여버린 한 무리의 사람들을 원하십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교회 여러분. 그러니까 누가 교회가 되겠습니까? 아브라함이 할례 받았듯이 육체를 그리고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는 사람은 자격 자체가 안 됩니다. 자격 자체가 안 돼. 안 주어집니다. 여러분. 죽여야 됩니다. 정욕을 죽이고 탐심을 죽여야 됩니다. 그래야 육체 가운데서 육체의 일들이 안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육체 가지고 일을 하지 주의 일을 합니다. 그런데 육체라고 하다 보니까 육체를 하는데 육체가 나오는 거냐?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시기, 비방, 질투, 분냄, 단 이런 것들 계속 나오는 거야. 계속. 그런 육체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받을 수도 없고 그런 육체를 가지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의 못 만듭니다.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그리고 육체와 정과 욕심, 탐심을 십자가 못 박아야 주님의 사랑입니다. 다시 갈라디아서 돌아갑니다. 자, 24절 읽습니다. 시작. 못 박아야 됩니다. 뭐도 안 박으면요. 자, 보십니다. 지금 십자가에 뭐도 안 박으면요. 언약 백성의 자격이 안 됩니다. 그럼 보십니다. 지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보이실 때 창세기 15장의 의를 보이시고 18장의 의를 보이시고 22장에 이제 인정하는 의를 보이시거든요. 그런데 이 의는 출발이고 시작이지만 가야 될 자리가 있거든요. 근데 반드시 할례받지 않으면 언약의 백성이 안 되는 거라. 육체를 여러분 십자가 못 박지 않고 있으나 절대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이룰 수 없는 것입니다. 못 박아야 언약의 백성이 됩니다. 새 언약의 백성이 되는 거라. 로마서 8장 보십니다. 로마서 8장 13절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영으로서, 성령으로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거든요. 이게 십자가입니다. 이거 신약의 십자가는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 육체 행실을, 몸 행실을 전부 다 죽이는 겁니다. 이게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자, 그럼 자 보십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영으로 성령 역사로 말미암아 몸의 행실을 죽이면 정욕들이 탐욕에 죽을 수 있습니다. 이게 안 되면 절대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 마음들에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왜요? 자, 보십니다. 8절 봅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아무리 예수도 안 됩니다. 뭐합니다. 왜요? 육체에 있는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영역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라. 그러나 육체로는 절대 하나님의 기쁘시게 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영적 상태에 있다 할지라도 육체를 십자가 못 박은 육적 몸을 벗어버리는 손으로 하지 아니하 할래 받지 아니한 사람은 이 마음대로 못 들어갑니다, 여러분. 못 들어갑니다. 죽여놔야 정욕이, 탐심이, 육체가 죽어지는 만큼 성령 역사가 있거든요. 핵심은요, 듣고 믿는 사람에게는, 말씀 듣고 그걸 믿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성령 역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 역사 없이 자기 힘으로만 하겠다 하지, 이게 저주인 거라. 저주. 갈라디아서 3장 봅니다. 10절 봅니다. 10절 시작. 다시 시작.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아멘. 자, 여러분, 모든 것을 우리 육체의 힘으로 하겠다면 이게 전부 다 저주 가운데 있다고 얘기하는 거라. 왜? 그 자체가 안 됩니다. 자체가.
육체 가지고는 절대 하나님 기쁘시면 뭐하거든요. 그런데 듣고 믿음 가지면 성리 역사가 있습니다. 성리 역사를 채매야 우리 몸에 정욕이 죽고 탐심이 죽어갑니다. 그러면 점점 하나님의 사람, 영의 사람, 거룩한 사람으로 변화돼 가겠지요. 이 과정 안 겪으면 절대 안 됩니다. 절대 안 되게, 절대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보십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아주 은사가 탁월했지요. 은사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자, 3장 1절.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네게 말할 수 없어서. 다시 말하면, 영적 성장이 안 됐다는 거예요. 신령하지 않은 거라. 여러분, 영으로 충만하면 신령합니다. 영으로 충만하지 못한 거라. 신령하지 못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짧게 한번 보십니다. 지금 사도 바울 눈에는 고린도 교회, 은사가 많았던 고린도 교회가 마치 얘기 갖는 거라. 뭐라고 해? 너희는 예수를 믿어도 신령하지 못해서 육체에 속했다. 육체에 속했다. 너희는 은혜 가운데서 어린 아이라고 하면 어린 아이. 기억하십니다. 장성에 자라가야 됩니다. 구원은 장성할 때 구원의 완성을 이루어갑니다. 여기서 구원받았다고 얘기하면, 구원이 끝났다고 얘기하면, 굉장히 위험해집니다, 이거. 아시겠습니까? 이거는 출발입니다, 출발. 자, 그 밑에 한번 보십니다. 2절.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치 못하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여러분, 갓난 애에게 밥 먹이면 바로 적사입니다, 적사. 왜? 소화가 안 되거든. 그런 방법은 아주 부드러운 젖 먹지. 여러분, 애가 할 일이 뭐 있습니까? 대략 한 1년 정도 먹고 사고 자고, 먹고 사고 자고, 먹고 사고 자고. 왜? 젖의 특징이거든요. 젖에는 영양분이 많이 없기 때문에 젖을 먹으면 몸이 계속 영양을 빨아들이지만 이게 1년쯤 지나야 몸이 좀 커지는 거라. 여러분, 우리가 힘이 들 때에 조영기 목사님이 집회를 나가는데 늘 허덕이는데 어느 목사님은 싱싱하게 하더랍니다. 그럼 뭔가 비결을 딱 보니까 집회하기 전에 뉴욕 스테이크를 먹는데요. 뉴욕 스테이크가 좀 사이즈가 크답니다. 그래, 조영기 목사님도 그 다음에 집회하기 전에 꼭 뉴욕 스테이크 잘라가지고 고기 더 먹고 하니까 힘이 나오는 거라, 그냥. 여러분, 우리가 금식하고 그 보호식 할 때 꿀 한 잔 먹든지 음식이 딱 들어가는 순간 눈이 확 밝아지지. 여러분, 그 영양빨이 그만이 셉니다. 근데 젖은 그래 안 되는 거라. 절대 많이 먹어도 안 되고 고만 먹고 사고 하면 그래 커갑니다, 여러분. 간혹 우유 먹지, 우유. 이 우유는 송아지 먹는 거거든요. 사람 먹는 게 아닙니다. 송아지 먹기 억수로 적합한데 송아지는요, 1년만 그 우유 빨아먹으면 덩치가 100kg 더 넘어가지. 그러니까 인간이 먹는 우유하고 그 소가 먹는 우유하고 다릅니다, 여러분. 그 어느 학장 그러지, 우유는 송아지 주고 우리는 먹지 말자 그럽니다. 우유는 그런 성분이 있거든. 그러니까 한 1년 만에 막 부풀게 하는 거라, 사이즈를. 근데 어쨌든 우유는 그런 상황에서 못 벗어납니다. 그러니까 믿음 어린 자의 특징이 이 빨리 못 가는 거라. 젖을 먹다 그래 계속 빨아먹어서 좀 커야 나중에 이웃을 밥 먹고 고기 먹냐, 힘 쫙 빠져도 막 고기 한 딱 당기면 힘이 나지. 다른 거라, 이거. 그러니까 여기 있는 자들은 마치 어린아이 같아가지고 절대 특징이 신령하지가 뭐합니다. 신령하지가 못하니까 영의 역사가 없고, 영의 역사가 없으니까 거룩함이 없는 거라. 절대 이것이 목적이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이거는 그 다음으로 자라기 위함이거든요. 자, 다시 봅니다. 3절.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사람이다. 너희 가운데, 자, 육체에 속해지니까 지금 봅니다. 고린도 교회가 온갖 능력과 은사 가지고 일은 다 하지만, 육체라는 게 뭐 있다고 해? 시기가 있고, 분쟁이 있고,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사람이 하는 건데 사람이 하는 거라. 여러분,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일은 사람이 해서는 안 됩니다. 육체가 해서는 안 됩니다. 육체가 죽여야 됩니다. 육체를 안 죽이면 이스마엘에 놓고 육체 죽인 사람은 이삭을 낳아주십니다. 이거 정확히 심각하셔야 됩니다. 그래, 이게 여러분, 이게 출발이지, 이게 결과 아닙니다, 이거. 근데 지금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러분, 한국교회는 한국교회는 전 세계 그 교회가 다 그렇습니다. 여기 들어가면 이미 구원받았다, 끝났다고 얘기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 아브라함이 이 의가 될 때는 육체의 힘으로 못할 게 없거든요. 구분이 안 되는 거라. 그리고 자기 힘으로 애만 놓으면 되는 줄 알고 애 낳았거든요. 하나는 그게 아니라는 거라. 네가 몸이 죽으실 때에, 바를 수 없을 때에, 나를 믿고 따라올 때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은혜로, 그분의 능력으로, 그분의 때에 따라서 일을 하시는 거라. 이것처럼 이게 여러분 인식이 안 되고 이해 못하면 전부 다 육체의 힘으로 하게 되고 이스마엘을 다 낳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에 이스마엘 많습니다. 이삭이 별로 없는 거라. 전부 이스마엘이 셋입니다. 셋. 이삭이 나와요. 그러니까 자, 여러분 아브라함 끝나고 또 자, 하나님이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세요. 왜요? 지금 우리가 말씀 보듯이 아브라함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야곱의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모든 역사를 우리가 종합해 볼 때에 하나님의 어떤 우리에게 주시는 완전한 메시지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나는 아브라함의, 이삭의, 야곱의 하나님을 계속 말씀하죠. 왜요?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아브라함에게 이것을 보이셨다면 또 이삭에게 보일 게 있는 거라 야곱에게 보이실 것이십니다. 우리가 그걸 우리가 총합해 보면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고 기준이 뭔지, 모델이 뭔지,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 전부 다 나옵니다. 전부 다. 여러분, 이삭 아세요? 이삭은 무엇 하나 자기가 한 것이 없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전부 다 아버지를 물러받는 거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 보이시고 이삭을 보이신 목적이 있습니다. 이삭은 지는 예 안 써도 전부 다 물러받습니다. 이삭이. 그 우리는 아브라함의 하나님도 보고 이삭의 하나님도 봐야 되는 거라. 한번 성경을 볼게요. 창세기 24장 한번 보십니다. 자, 36절. 나의 주인의 부인인 사라가 노년에 나의 주인에게 아들 낳음에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 아들에게 주었나이다. 이삭은 하나님 이삭에게 보여주는 것은 이삭이 가진 모든 것은 전부 다 받아. 이삭은 손가락 갖다 안 했습니다. 이삭에 대해서 여러 평가가 많이 있는데 하나님 이삭을 통해 보이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도 하나님 역사가 없는 하나거든요. 여러분, 대체적으로 야곱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야곱이 일평생을 쫓아다니면서 박살내고 깨뜨리고 파쇄하지. 왜 그러면 안 되는 거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삭의 역사하시고 야곱의 역사하시는 걸 볼 때 우리는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전체 모델을 보여주십니다. 그 모든 과정을 다 겪어야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바늘가 세워지는 거라. 그게 교회입니다, 교회 여러분. 그러면 아브라함도 있지만 이삭도 있고 야곱도 있는 거라. 어디에? 우리 믿음의 인생 가운데. 어떨 때는 야곱처럼 우리 모든 인생을 따라다니면서 하나님이 박살내는 사건을 만드십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야곱의 특징이 뭡니까? 자기 장꾀, 자기 지혜, 자기 의지하는 힘 전부 다 깨버리는 거라. 그리고 오직 믿음에 반응하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다르습니다, 여러분. 자, 26장 자, 2절 봅니다. 흉년이 들었을 때에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서 가라사대 애굽으로 내려가지 마라.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거하라. 이 땅에 유하면, 잘 보셔야 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해서 네게 복을 주는데, 복을 줍니다. 이것은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려고 하고 내가 네 아비에게 맹세한 것을 네게 주겠다 하시는 거라. 이삭은요, 여호와 이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만 받아 누립니다. 그러니까 이삭은 그 땅을 물러봤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주신다고 해? 내가 네 아비하고 언약한 그것을 네게 주겠다는 거라. 이삭은요, 아브라함이 있으니까 이삭이 있는 거라.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이삭이 하나님도 되시거든요. 우리가 그런 밤들에 가면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들을 공급하시는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이삭의 역사하시는 동일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누굴 통해서? 이게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누리는 것들은 다 그분이 주세요. 우리가 빠둥빠둥한다 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라. 여러분, 이삭은 농사 짓는데 하나님이 그에 100배의 복을 줬대요. 자, 봅니다. 제가 이거 생각해 보니까, 자, 벼를 하나 심는데, 벼 이삭이에요. 예를 들어, 벼 한 이삭에, 벼 하나에 이삭이 한 100개 맺었다면, 이때는 몇 개입니까? 10,000개가 있는 거라, 10,000개. 왜요? 100배니까. 100배를, 100개를. 그럼 여러분, 이 농사 질 때 이 벼가 어떻겠습니까? 100배나 열어가지고 굉장히 무겁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복을 주시면 이 된다 하시는 거라. 된다 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삭이 복을 받을 때에 지가 복을 받겠다고 바둥거리고 한 것 있습니까? 거의 없습니다, 거의. 왜요? 하나님이, 이삭이 하나님이시거든. 그럼 이삭이 복을 주는 것은 그럼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빠둥거려서 받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맞습니까? 네 아비에게 맹세한 것을 그대로 네게 적용돼서 네게 복을 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자, 5절 봅니다.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키심이니라 하시니라. 이삭은 지켰다고 말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삭 네가 잘해서 내가 오늘 말씀드린 거 전부 다 아버지입니다, 아버지. 아버지의 백가라운드 때문에 이삭은 복을 누립니다. 어떤 말씀입니다. 그의 농사 100배나 하나님 복을 주십니다. 자, 23절 보십니다. 자, 이삭이 거기서부터 베르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서 가라사대 나는 네 아비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 말라. 이삭아, 내가 네 하나님이다, 두려워 말라. 그런 말씀 합니다. 나는 네 아비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네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라. 여러분, 이삭은 하나님이 이삭이 하나님이심을 기뻐하시는데 이삭이 받는 거 보니까 상황이 다른 거라. 아브라함은 아버지입니다. 믿음의 아비입니다. 왜요? 전부 다 했거든. 첫 하나 낳았는데 하나님이 내 쫓아라 그러고, 둘째 하나 낳았는데 제단에 바치라 그러고, 그리고 아브라함이 네 본토 친정 애비집을 떠나라. 그래 떠나고, 하여튼 하나님이 시킨 모든 것들을 전부 다 체제로 전부 다 이루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한마디로 아비요, 조상입니다. 근데 이삭은
이삭이 행위 없는 거라. 단지 아브라함의 자식이라는 이유만으로 하나님의 복을 누리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떤 사람은 모든 과정을 다 겪어야 되지만 아브라함 같은 아비를 둔 자식은 이삭이 되는 거라 그냥. 자, 다시 봅니다. 24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거기 나타나 가라사대 나는 네 아비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해서 내가 네와 함께 있다 말씀하시는 거라. 전부 다 아비 아브라함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이삭이 하나님이심을 항상 말씀하시는 거라. 야고보에 뭐랍니까? 나는 네 조부 아브라함, 네 아비 이삭의 하나님이라. 항상 그 이야기 하십니다. 항상. 이 세 유형의 하나님 역사가 우리 인생 가운데 임합니다. 그러면 자 보시면 우리가 지금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믿음을 요구하셨는데 이 믿음이 오늘 아브라함 통해서 믿음을 이어받는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거라. 그럼 아브라함의 모델이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고 아브라함이 어를 인정받는 순서가 우리가 어를 인정받는 순서입니다. 그대로 가셔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그 로마서 3장 24절에 믿음으로 값없이 어렵다는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얼마나 이게 지금 어린 것이고 잘못된 것인가 아셔야 됩니다. 이게 이제 진짜 믿음으로 가야 됩니다. 진짜 믿음으로 가야 됩니다. 바를 수 없는 가운데 바른 믿음으로 가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뭘 말씀하시고 요구하시든 순종하는 자리까지 가서야 인물을 완성하는 거라. 그래 자 봅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육체와 정과 욕심을 십자가 못 박았던 그래서 절대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할례당이 모이는 그룹을 하나님 지금도 원하시고 요구하십니다. 십자가 못 박아야 되는 거라. 무엇으로? 영으로서 성령 역사로 몸의 행실, 육체 행실을 죽여야 됩니다. 그거는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은 성령 역사로 말미암아 육체의 소욕을 전부 다 못 박아 죽이는 겁니다. 그러면 몸이 정력이 점점 죽어가겠지. 그러면 우리가 육체가 죽은 만큼 신령해지고 영의 역사가 강해지고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성령으로 충만해진 것만큼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닮은 거룩함이 나오게 될 겁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보고 그렇게 해야지. 다른 말로 우리 보고 하나님이 되라는 거라. 하나님이 거룩하거든요. 우리가 무슨 수로 거룩해집니까? 근데 거룩해라고 요구하시거든. 근데 어째 우리가 어째 하나님이 신의 성품,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겠습니까?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령 역사로 이루어지면 전부 다 하나님 말씀하신 모든 것이 전부 다 이루어지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오늘도 기도하실 때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셔야 됩니다.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게 됩니다. 그 임재가 점점 강해지면 그분의 능력으로 역사심을 통해 가지고 우리 가운데 이런 것들을 계속 죽여갑니다. 하루쯤에 되는 건 아니지만 점점 과정 밟아가면 이루어집니다. 아브라함이 보니까 30년 지나 약속의 아들 받고 그 다음에 대략 45년쯤 돼서 이삭을 바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맡겼던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는 업을 완성하는 거라. 대략 45년입니다. 대략 45년. 그러니까 30년 지나서 이삭을 받았는데 이삭을 받을 때만 해도 이삭을 받을 때 믿음은 하나님이 요구 안 하지. 아직 멀었는 거라. 그런데 이삭이 태어나고 이삭이 10대를 하니까 우리가 한 15살을 보고 15년 지난 뒤에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요구하시거든요. 절대 믿음이 어린 자에게 이삭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만한 수준이 되는 자라야 하나님 그걸 요구하세요. 그리고 이제 네가 나를 경영한 줄 알았다. 그리고 천한 만민이 너를 통해서 복을 받겠다 하지. 왜냐? 하나님의 교회 가슴이 완전히 이루는 시점이 창세기 22장이거든요. 자, 이런 과정을 보면 우리도 따라가셔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지금 우리가 로마서에 놓는 의,
이것이 무언 것을 다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전 여정을 다루면서 하나님이 이런 믿음에다가 어떻게 이런 믿음 만드셨으며, 이제 어떻게 진짜 자식까지 낳아가지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대표성이 있거든요. 믿음의 조상입니다. 그러면 믿는 자에게 모든 것을 요구하는 것을 아브라함이 완벽하게 이뤘던 창세기 22장 사건이 하나님 어떻게 이끌어 가셨는가? 우리 가운데 그런 일이 어떻게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어떻게 그런 이룰 것인가? 이거 숙제거든요. 아브라함에게 이루었다면 우리에게도 이룰 것입니다. 왜요? 아브라함에게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에 위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 통해 믿음이 있는 우리에게도 위함이라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 아브라함의 모든 모델은 우리의 모델이 되어야 됩니다. 다시 우리 갈라디아서 3장 돌아갑니다. 말씀 잘 받고 있습니까? 자, 보시면, 자, 다루십니다. 자, 그럼 하나님께서, 자, 이 의를 말씀하고, 창세기 17장, 18장 사건 중에 인정받은 의를 이야기하고, 자, 창세기 22장 순종함으로 받는 의가 있는데, 그죠? 있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뭘 요구하십니까? 첫째, 할례입니다, 할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신 것은 할례입니다. 할례가 뭘 의미합니까? 이삭을 낳으라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깨닫고 절대 육체의 힘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때가 언젠가 깨닫고 분별하고 네 힘 말고 하나님의 너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드라이브할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할례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 다음 아브라함이 이렇게까지 이룰 수 있는 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믿음이 이렇게 순종하는 거라. 어떤 믿음이 있었다고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는 것을 아브라함이 믿었대요. 그러면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믿음 주시는 거라. 믿음 주세요. 이런 믿음으로 세워가시는 거라. 이런 과정 딱 지나니까 아브라함이 이삭까지 받아주는 믿음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우리도 이런 과정에 지나면 이삭과 같은 믿음으로 세워질 겁니다. 이게 뭘 의미합니까? 환경입니다. 환경. 여러분 지금 환경이 어떻습니까? 어렵습니까? 괜찮습니까? 그 모든 환경들이 이런 하나님을 경험하게 만들어가게 하시는 거라. 영생은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라거든. 그러면 믿음은 뭡니까? 하나님 아는 겁니다. 알고 신뢰하는 건 거라. 경험하고 깊이 알고 신뢰할 때에 하나님을 믿음이 가고 있어요. 그러면 믿음이 있다는 것을 자 보십니다. 이때는 다르지만 이때만 해도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을 좀 경험했는 거라. 왜요? 발을 숨중에 발았다 하거든. 하나님 어떤 분이가 깨달았다 이 말입니다. 이때는 거의 하나님에 대해서는 거의 마스터할 정도로 하나님 향한 깊은 관계를 맺었거든요. 그러면 우리도 이런 과정을 통해서 육체를 죽일 때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경험하고 하나님을 맛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알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보통 많은 분들이 그 고통받는 것이 좀 잘 되고 또 기도 좀 하고 그럴 때는 억수로 하늘과 가까웠는데 딱 어려움이 타고 사업이 어렵든지 환경이 어려움이 빠따고 오면 믿음은 온 데가 안 데 없지, 그지? 왜요? 그것은 믿음이 나롱뽕이었거든. 진짜 믿음이 아니에요. 진짜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을 맛보고 경험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히브리어로 야다라고 쓰는데 야다, 하나님을 알아라. 야다인데 야다가 뜻이 뭔가 하면 첫날 밤에 결혼하고 첫날 밤에 아내를 품을 때에 그 안에 맛을 보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맛보 알아라는 거라. 그 하나님을 경험하시면 여러분, 하나님하고 맞대고 경험하셔야 됩니다. 여러 사건이 지나고 난 다음에 돌아보면요, 여러분 저는 부목사를 12년째 하다가 교통사고 나서 1년 지내고 그리고 하나님의 개척해가지고 지금 15년째 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딱 돌아보면 마음이 뜨끈뜨끈합니다. 왜요? 환경 가운데 사건이 너무 많았는 거라.
근데 그럴 때마다 그래, 이럴 때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저럴 때는 어떻게 하실지. 여러분, 이런 환경 속에서 다뤄왔던 기적, 그런 일들이 많으니까 하나님한테 신뢰가 빵빵한 거라, 빵빵해. 여러분, 개척할 때에 제가 본목사 때는요, 돌아보면 믿음이 거의 없습니다. 왜요? 제가 다 하거든. 돈 모자라지? 그럼 제가 다 해줍니다. 빌리고 땡기고 제가 다 해결합니다. 하나님 제 인생에 개입할 데가 없어요. 그때도 밤에 잠 안 자고 기도했습니다. 아침에 8시 반에 출근하고 한 저녁 6시에 퇴근했다가 밥 먹고 또 밤 8시 반에 또 출근합니다. 그리고 12시 새벽 1시까지 마치는데 성령께서 우리 가족 보고 새벽 3시까지 기도해요. 그럼 3시 맞추고 집에 가고 씻고 자면 한 4시 반쯤 됩니다. 그러면 또 아침에 7시 반에 나가지고 8시 반까지 또 교회 와야 되는 거라. 그러면 잘 몇 시간 납니까? 하루 종일 신망 일 다 하고요. 그리고 제가 사역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제가 여기 설명한 믿음은 거의 없는 거라. 하나님 제 인생 가운데 개입할 데가 없습니다. 왜? 제가 다 해치웠습니다. 제 힘으로 살았는 거라. 근데 개척 딱 할 때 어느 분이 그럽니다. 교통사고를 하고 1년 지나고 그때 사람이 안 줍디다. 그래가지고 1년 동안 손가락 빨고 지냈거든요. 그리고 1년 지나니까 돈이 하나도 없는 거라. 근데 누가 그럽니다. 어느 목사님이 개척은 하긴 해야 되는데 광야랍니다. 광야. 근데 하나님이 사람 보내서 교회를 세우게 될 거라고. 하여튼 여러 가지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개척하는 말씀을 듣고 응답을 받고 제가 기도원 가지고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그러면 예배당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하늘에서 예배당이 있다. 하나님, 예배당이 필요합니다. 예배당이 있다. 하늘의 소리가 찌렁찌렁 울립니다, 여러분. 그 제가 기도하면 하나님 그렇게 반응하시니까 제가 믿음이 빵빵하지. 그리고 하나님이 때를 따라 사람 보내고 돈 보내고 개척했거든요. 그리고 또 한 1년 얼마 좀 하다가 되게 좀 어려웠습니다. IF죠. 그런 되게 어려울 때에 그때 교회 달세가 한 달에 달세만 120만 원 나가는데 헌금이 100만 원도 안 넘습니다. 100만 원도. 그리고 1년을 넘어서 했는데 눈썹하는 까딱 안 했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 살아계시거든요. 그러니까 부목사 때는 믿음이 하나도 없었는데 이제 담임되고 지나다 보니까 하도 일이 많으니까 사건 사일 때마다 하나님 의사 안 할 수 없고 그리고 돌아보니까 이제는 막 믿음이 빵빵하지. 절대 사람 환경 안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라. 어릴 때마다 그분이 때를 따라 역사하셔가지고 일을 풀어놓으셨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제가 좀 어릴 때에 돌아보면 기적과 역사가 너무 많아가지고 믿음이 실족될 수가 없는 거라. 이렇게 가십니다. 자, 할례를 받아가지고 육체를 죽여 주의 뜻을 이루가는 상태도 만들어야 되지만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험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아셔야 되는 거라. 알면요, 믿음이 생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믿음 갖게 하시는데, 자, 창세기 18장 한번 보십니다. (18장) 1절 봅니다. 여호와께서 마므레 상수리 숲을 근처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오정 즈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았다가 눈을 들어본 적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섰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으로 달려나가 영접하여 몸을 굽혀 가로되 내지여 내가 좋게 은혜를 입어사오면 온 그대 종을 떠나치라. 아직까지 마옵소서. 뭡니까? 하나님이 오셨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대번에 알아봤는 거라. 대번에 가서 절을 하고 모셔놓고 그 다음에 가장 좋은 송아지 잡아가지고 잔치를 배설합니다. 자, 8절, 7절. 아브라함이 또 짐승 떼에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취하여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란지라. 아브라함이 버터와 우리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진설하고 나무 아래 못을 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그때 아브라함이 이르되 네 아내 사라가 어디니지 대답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가라사대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정녕 네 길에 돌아 네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자, 하나님이 사절 대동하고 3번을 이 땅에 왔습니다. 그리고 먹었대요.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근데 먹었다는 거라. 요 같이 음식을 먹었대요. 음식을 먹고 또 아브라함이 약속을 또 말씀하면 내년 이맘때에 아들이 있을 거다. 사라가 어찌해? 내가 경수 끊어지고 이제 몸이 늙고 어찌 내가 할고 호호호 웃었는데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네 왜 없느냐?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라. 그리고 떠나갈라 했을 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야, 내가 내 종에게 내 종 아브라함에게 내가 무엇을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비밀을 말씀하세요. 자, 그 밑에 한번 보십니다. 자, 16절.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 전총으로 함께 나가니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하라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그리고 아브라함은 강단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를 통해서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 권속에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 대하여 말한 일이 이루려 함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가라사대 소돔 고모라에 대한 부르짐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중하니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짐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자, 보십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17장 지나가지고 할례받고 난 다음에 이제 어떤 믿음이 생기는가 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교통합니다. 하늘 아브라함에 대놓고 비밀 말씀하시는 거라. 자, 우리 요한복음 15장 보십니다. 요한복음 15장. 자, 14절 봅니다. 너희가 14절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은 한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이 계시입니다. 계시 여러분. 하나님은 비밀을 계시를 주십니다. 누구에게? 교통하는 자에게. 근데 예수님 제자를 보고 너희가 친구 때문에, 이 친구 누굽니까? 주님 아닙니까? 친구 때문에 목숨 바치면 이거보다 더 큰 사랑 없다. 이제 너는 종이 아니다, 친구다. 친구론 내가 네게 아버지께 받은 것을 전부 다 얘기 다 한다는 거라. 여러분, 하나님의 주님의 친구가 되면 계시를 주세요. 예전에 지금은 조금 문제가 있는 타드 벤틀리가 예전에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하나님이 비행기 있는 사람은 전부 다 보이시더라면 딱 보니까 보는 거라. 저 사람 어떻다 다 보이더래요. 어떤 사람 딱 보니까 지금 곧 자살하는 거라. 자살 너무 어려가지고 그래 막 지금 자살하고 마음먹고 있는데 그랬더니 하나님 저 좀 도울까요? 아니다 놔둬라. 그래 왜 보이셨나요? 너는 내 친구잖니. 친구 되면 하나님이 비밀을 계시하세요. 근데 아브라함은 17장 지나가지고 18장에 하나님 오셔가지고 내가 어찌 내 종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그러니까 소돔이 어떤가 좀 얘기다. 그러니까 여러분 소돔이 멸망당할 때 그거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아는 거라. 왜요?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내가 직접 보러 왔다 얘기하시는 거라. 그럼 아브라함이 기도하지.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니까 중보기도 하는 거라. 주여 50명 있으면 의인이 50명 있으면 용서하시렵니까? 40명 있으면 20명 있으면 10명 있으면 용서하시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계시받은 사람은 주님 뜻을 아는 사람은 중보기도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왜요? 여러분 지금 소돔 고모라가 멸망하고 자기 조카 있는 도시가 멸망하는데 그걸 내팽주고 그 내버려둘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창세기 지금 18장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의 비밀을 주시는 지금 수준이 되어 있는 거라. 왜요? 친구 됐거든, 친구. 아무나 친구 안 됩니다. 그러니까 비밀 말씀하시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자기 머리로 생각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를 준 내용 가지고 하나님께 중복했다는 거거든요. 이게 계시의 중복이 됩니다. 이거. 하나님 주세요. 어떤 분이 기도를 하는데 막 모여서 기도하고 감동받고 그걸 중복기도 하고 막 했대요. 때가 되니까 그 중복기도 모험에 성령께서 임하시는 거라. 그리고 지시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지도를 다 펴놨대요. 그럼 딱 기도하면 성령께서 어느 날에 어떤 일이 있다, 어느 날에 무슨 일이 있다 말씀하시는 거라. 그거 막 중복기도 하는데 중복기도를 한대요. 중복기도가 인정이 되니까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 다 계시를 하시는 거라. 지금 대한민국 북한에서 까본다 이 기도라. 아프리카 무슨 일이 있다 기도라. 그 전부 계시를 받아가지고 정확하게 풀어놓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친구가 되면 우리 수준이 달라집니다. 그 아브라함이 우리가 보기에는 뭐 16장 사건 생기고 17장 지나면도 좀 그런데 18장에 와서 이미 하나님과 그런 관계가 되어 있는 거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이 세상에 알지 못하는 비밀을 받게 되고 그 비밀 때문에 중복 기도하면서 점점 하나님이 어떤 분임을 만나고 경험하고 알게 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그랬다니까. 그러니까 18장에 와서 아브라함은 발을 섬중에 발했다고 그랬지. 18장에 그런 사건이 있는 거라. 그런 사건 때문에 아브라함은 하나님 만나고 말씀 듣고 경험하고 여러분 자기가 하나님 갖고 안 되고 어떻게 이야 저 소돔 땅이 멸망당하나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한 어떤 전능하심 경외하심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아브라함이 중복기도 했거든요. 그리고 소돔 땅이 멸망당합니다. 아브라함이 그거 다 경험하는 거라. 자, 뭐 작은 건 안 나오지만 하나님의 큰 사건을 통해서 여기서 여기까지 내려가는데 어떤 과정으로 하나님이 어떤 사건을 통해 이끌어가는지 전부 다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 아브라함 되게 만들었던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거든요. 자, 로마서 8장 보십니다. 14절 봅니다. 14절 시작. 다시 시작. 여러분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으면 아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기 위해서는 듣고 믿음으로 가면 역사된다 하시는 거라. 그럼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아야 되거든. 그럼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를 받으면서 이런 과정을 다 지나는 거라. 그리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아브라함으로 탄생되는 거거든요. 다시 요한복음 15장 돌아갑니다. 13절 15장 13절 사람이 친구 때문에 자기 목숨 버리면 이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누가 친구입니까? 하나님이 명하시는 대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하면 친구입니다. 친구의 특징은 이제부터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자, 바로 앞에 보십니다. 아브라함은 이때 친구가 되었습니다. 친구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가 내 종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내가 숨기겠느냐 얘기 다 하세요. 그리고 자, 다시 우리 창세기 18장 갑니다. 33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즉시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19절 날이 저물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러 롯을 만나고 그 다음
19장에 소돔이 멸망합니다. 그 다음 20장 보십니다. 1절 아브라함이 거기서 남방으로 이사해서 가데스와 술 사이에 거라리에 오가며 그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거릴왕 아비멜렉이 보내어 사라를 취하였더니. 야, 지금 봅니다. 18장에 와갖고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친구가 되거든요. 친구가 돼가지고 이 땅의 일들을 하나님과 더불어 풀어가는데 아비멜렉 군대를 보니까 아브라함이 또 겁이 났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했던 것처럼 여보, 당신이 너무 이쁘니 야, 이때 사라가 몇 살입니까? 몇 살입니까? 지금 적어도 90인데 89세 90세 낳았으니까 아마 임신 전인 거, 임신 여자를 걸리고 임신 전인데 아비멜렉 왕이 사라가 너무 예쁜 거다. 여러분, 여자가 경수가 끊어지고 태가 죽었다면 얼굴이 쪼그라들 건데 사라는 너무너무 예쁜 거라. 예뻐가지고 아비멜렉 왕이 첫눈에 갔대요. 데려갔는 거라. 그 아브라함은 여러분 75살 때에 약속 따로 갔다가 애국 가가지고 자기 마누라 뺏겼거든. 그때는 뭐 75살이니까 나이가 철이 없어서 그렇다 해도 이때는 뭐 99살인가 99살 99살 때 이런 믿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내 때문에 자기 죽을까 겁이 나가지고 마누라를 동생을 하게. 사실은 네 동생 맞지? 이복 동생인데 왜 아브라함이 자식이 없다고 해? 건진상간했거든. 그래, 무자입니다. 무자. 자식이 없습니다. 그런데 99살 때 마누라 때문에 동생을 그랬는데 아벨 왕이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데려갔대요. 근데 그날 밤에 또 사건이 터 있는 거라 보시겠습니다. 자, 2절 뒤에 아비멜렉이 보내어 사라를 취하였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취한 이 여인을 인해서 네가 죽으리니 그는 남의 아내임이니라. 하늘 꿈에 바로 때립니다. 네 죽는 데 있니? 그러니까 아비멜렉 왕이 얼마나 여러분 꿈이지만 이거 생각하겠습니까? 그 아비멜렉이 대답합니다.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아니한 거로, 그러니까 첫날 밤은 안 보냈대요. 되게 평온했던 말입니다. 자, 아니한 거로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어른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그가 나더러 이는 내 누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라비라 하였사오니 이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내가 이렇게 했지 내가 음란한 마음을 한 건 아니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꿈에 그게 이르시되 네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지만 그래도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않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못하게 함이 이 까닭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라에게 손 못 대도록 그야 뭐 이삭을 낳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 하나님이 수면제 효과를 내가지고 막 골아떨어지게 만들었습니다. 그래갖고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않고 죄 짓지 못하게 만들어 놨대요. 그러니 아비멜렉 왕이 꿈 깨니까 너무 살벌하거든. 신하 전부 다 불러가지고 여기에 전부 다 떨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 불러가지고 니 와 그러노? 따집니다. 자 보십니다. 7절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리니 네가 살려니와 네가 돌려보내지 않으면 너와 네게 속한 자가 다 정령 네 죽을 줄 알아라. 여러분 하나님 이렇게 이게 어떻게 공간입니까? 진짜 이렇게 하나님 없는 놓을 때가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이렇게 강력하게 간섭하시는 거라. 아브라함 믿음은 하나님의 지키심을 못 믿어 혹시 죽을까 싶어 동생을 속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거든요. 그러고 아비멜렉 왕이 이 이야기 다 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 굉장히 놀라겠지. 자 그리고 8절 아비멜렉이 그 아침에 일찍 일어나 모든 신복 불러 그 일을 다 말해 들리며 그 사람이 심히 두려워하였더라.
아비멜렉이 아브라함 불러서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하느냐? 내가 네게 무슨 죄를 범하였건대 네가 나와 내 나라로 큰 죄악에 빠질 뻔하였느냐? 네가 합당치 않는 일을 내게 행했도다. 네 와 그랬노? 물어보니 11절 아브라함이 가로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으니 내 아내 때문에 사람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습니다. 그 다음 16절 사라가 이르되 내가 은청계를 네 오라비에게 주어서 그 너와 함께 한 여러 사람에게 네 수치를 풀게 하였노니 네 일 다 해결됐다. 그리고 15절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땅이 네 앞에 있으니 네 보기에 좋은 대로 거하라. 아브라함은 막 팔자가 고생했지만 애국 가가도 한보따리 막 선물 받아오지. 갑자기 거부됩니다. 여기서도 마누라 때문에 네 눈에 보는 땅 네 다 해라. 그리고 은청계 이때에 그 하인 종 한 명 사모님 한 은 20개만 주면 그 노예 한 명 샀대요. 노예. 그 청계 같으면 한 500명 살 수 있는 돈이거든. 엄청난 돈. 그러니까 자빠지는데 해도 돈은 들어오는 거라. 하나님이 축복하시며. 이런데 이보다 더 좋은 사건이 있습니다. 17절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생산케 하셨으니 여호와께서 이왕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 때문에 아비멜렉의 집 모든 여자의 태를 전부 다 닫아놨습니다. 아브라함이 기도하게 하시는 거라. 근데 좀 골 때리는 거지. 아브라함 집 평생의 소원이 뭡니까? 이삭 나오는 거거든. 거의 다 돼가지만 첫 아들 낳았는데 이스마엘 내 쪼가라 그래치고 그리고 지금 자기도 아들 기다렸는데 남의 집에 아들 위해서 기도해 주라 그러는 거나. 그걸 아브라함이 기도해 줍니다. 기도해 주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기도를 받으시고 이 집에 닫아놨던 모든 템으로 전부 다 열어놨대. 지도 해결 못하고 있는데 남 기도해 주고 있는 거라. 근데 누가 명했다고 해? 하나님 일하게 하세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은 이런 과정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굉장히 깊이 경험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보십니다. 이런 사건들은 그 18장도 하나님이 직접, 19장도 하나님이 직접, 20장도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거라. 아브라함은 이런 과정을 통해 가지고 나중에 어떠다 하나님을 이제 경험합니다. 그러니까 의심할래요? 의심할 수 없는 그런 믿음으로 세워가시는 거라. 어떻게?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하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하시면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이런 믿음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직접 눈에 보이지 않아도 직접 만나야 됩니다. 경험해야 됩니다. 사건 터져나야 됩니다. 그래, 그걸 어떻게 하십니까? 돌아보시면. 여러분, 제가 돌아보면 26년 목회하며 돌아보면 굽이 사건이고 굽이 그분의 능력이거든요. 그럼 능력입니다. 저는 체험이 많은 거라. 여러분이 저에게 상담하지 몇 마디 하면 다 압니다, 여러분. 왠지 압니까? 다 경험했거든. 경험하고 연단받아 선각이 뭔가 정확히 구별을 다 합니다, 여러분. 거의 대부분 제가 경험한 것들 여러분 가져오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과정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세워놨습니다. 여기서 만나고 아까 말씀했지 제일 중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 갖기 전에 요구된 것은 할례인 거라. 할례 받아야 육정모를 벗어야 이제는 이삭같이 이스마엘 안 놓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 지어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어떻습니까? 진짜 믿음을 갖게 만드시는 거라. 하나님은 이 세 가지 의 15장 6절 그 다음에 18장 그 다음에 22장 의를 통해서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하나님 만나게 하고 하나님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때가 되니까 그런 믿음 갖는 거라. 저도 이거는 아브라함만 위한 게 아니라 하거든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돼 모든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볼 이어받는 세계 똑같은 역사를 만들어 가지고 이런 믿음으로 순종하게 만들어 가시거든요. 저도 쭉 돌아보니까 굽이 그런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중 어떻습니까? 혹시 바랄 수 없는 가운데 있습니까? 그러다 바래라 하시는 거라. 말씀 믿고 특별히 또 때를 따라 하나님이 계시를 주시고 또 우리가 한 번씩 예언 집회를 할 때 주시는 말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 준다면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누가? 하나님께서. 환경 통해서 이루어가시고 그리고 이스마엘 낳는 것이 무엇인가 깨닫게 하시고 할례받게 하십니다. 우리에게는 십자가 못 박게 하시는 거라. 하나님의 영으로 육체 행실을 죽이게 만들어 가십니다. 점점 죽여가다 보면 점점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본받게 될 줄 알겠습니다. 할렐루야. 다음 시간 계속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브라함